이제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된 신앙이 무엇이고 또 경건의 생활이 무엇인지 계속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가지고, 실제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일날에도 강조했지만 이 금식, 그 다음에 기도, 구제, 이 세 가지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의 대표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도 이 신앙생활, 경건의 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기도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헌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다양한 신앙생활과 이 경건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 경건생활, 이것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는 예를 들어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기도를 한다, 금식을 한다, 구제를 한다, 선행을 행한다, 이 모든 경건생활, 신앙생활은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그래서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 듣고 사람에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하나님께 상금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는 이 물질적인 부분, 이 돈에 대한 관련된 말씀으로 이제 이어지는데, 이 어떤 물질,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고, 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물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없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가난하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부자들, 일명 이 대기업, 이러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시각, 안 좋은 마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제, 이 물질, 재물, 돈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돈에 대한 지배를 받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돈이 없어야 된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 많으십니까? 아이고,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이 막 떨어지면 밤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자,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이런 여러 가지 재산에 대한 그런 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없는 분도 계실 텐데, 성경에서는 돈이 많다든지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물질, 재물, 부에 대해서 예수님 자체도 비난하거나 그것을 나쁘게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자들이 재물을
가지는 것, 이것 또한 금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경제라고 하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 문명사회, 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쉽게 말하면 돈 없으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돈이 있어야 교회도 선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 참 감사하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이러시면서, 또 이제 필리핀에 또 돌아가셔서 또 IT 또 이 어떤 거기 도미니카 공화국에 또 들어가셔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동참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사실 돈이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만약에 교회에 재정이 안 된다면, 헌금을 안 한다면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안녕과 또 인간들의 이 복지에 꼭 필요한 것들이 물질, 재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은 이 물질을 쓸데없이 축적하면서 그것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노예가 되는 사람들, 어떤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정말 지배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지 돈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물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 자, 먼저 예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19절하고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물질, 재물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땅에 쌓아두는 보물, 재물입니다. 물질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하늘에 쌓는 물질이 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땅에 쌓는 보물, 땅에 쌓는 이 물질, 재물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대조를 이루면서 이것은 육신적인 삶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또한 보물은 경제,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땅에 쌓는 보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육신적인 삶에 가치를 두고 자기 자신의 육체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물질을,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땅에 쌓는 물질을, 재물을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재물을 자기 자신의 육체의 즐거움, 기쁨, 이것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의 반대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땅과 하늘이 대조를 이루고 있고,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과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서 영적이고
또 신앙의 삶을 가리키는 것, 하나님을 향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육신적인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모습을 가리켜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물질을 바르게 써야 된다, 이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하늘에 쌓아라. 그것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말씀을 드리면,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아주 맑은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에서 물을 먹어요. 예를 들어 젖소가 그 물을 먹으면 무엇을 내게 됩니까? 우유를 내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뱀, 독사가 그 물을 먹으면 무엇을 내게 됩니까? 독을 만들 수도 있죠. 이거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과연 땅에 쌓는 물질이냐, 재물이냐, 보물이냐, 아니면 하늘에 쌓는 보물이냐, 물질이냐, 돈이냐, 이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재물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좋은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은 덕이 아닙니다. 어떤 그 스님은 무소유, 아무것도 소유하지 말자 이러면서 막 그런 것들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신데, 사실요 성경에서는 무소유를 강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검소하게만, 가난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요 가난하게 살고 게으른 것보다는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정말 그것을 보람있게 열심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그것을 무엇을 위해 물질을, 재물을 쓰느냐, 사용하느냐, 이거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물질은 두 가지다. 땅에 쌓는 물질이 있고 하늘에 쌓는 물질이 있는데 너희들은 어디에 쌓을 것이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지 땅에 쌓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육체의 기쁨을 위해서 쓰면 안 돼, 이런 개념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정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자, 20절 말씀, 19절 20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뭐가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땅에 쌓지 말아야 될 이유 두 가지가 나와 있는 거죠. 하나는 뭐예요? 좀을, 그러니까 좀 먹는다고 그래요. 좀. 예. 자, 좀이 먹고 그 다음에는 녹이 나서, 쉽게 말하면 쓸모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한번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좀, 그리고 동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먹어버리는, 쓸모없게 만드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식이 된다든지 녹이 난다든지 아니면 해충이나 악충 이런 것들이 와서 먹어치워버리는 이런 경우가 옛날 농사를 지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은 뭐 이런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과 같은 것, 쥐가 창고의 곡식을 먹어치우고 벌레가 땅 밑에서 곡식이나 이런 채소 이런 것들을 갉아먹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좀 먹는다, 동록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몸소 체험하고 있는 세상의 물질, 재물 이런 모든 것들은 이게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좀이 먹을 수도 있고 녹이 나서 쓸모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저장하고 보관하고 그것을 쌓기보다는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보관 창고 같은 것도 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요, 어느 정도까지만 우리가 보관을 할 수 있지, 사실은 사과만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사과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은 이제 보관 창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보관 창고에서 사실 그 사과를 보관하기는요 1년 넘게 보관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과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것들을 잘 간수하려고 화학약품을 쓴다든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제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한계를 가지고 있지, 결국은 세상 것은, 땅에 우리가 쌓아두는 것은 부패가 일어나고 부식이 일어나고 쓸모가 없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아, 이거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먹어야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썩어, 못 먹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냉장고 안에 들어가 보면 잘 보관해 놓는다고 보관해 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곰팡이가 나고 이래서 그냥 먹지 못하고 버릴 때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좀이 먹기도 하고 녹이 슬어서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이 구멍을 뚫고 들어와 도둑질하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이 도둑의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둑 맞아온 적 있나요? 아마 경험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없으신 분도 계실 건데, 우리에게는요 담을 쌓아서 뭔가 이 도난 경보기를 달고 보안장치를 하고 이러더라도 때를 따라 경비를 세워서 보호하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들리는 얘기를 보면 많은 부분에 있어서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냐면, 꼭 도둑놈이 들어와서 집안에 있는, 가게에 있는 것들을 훔쳐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또 그 외에 사업상의 실패를 함으로 인해서 손실을 본다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발발돼서 그것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또 형제들을 또 그 친구들을 잃어가는 이런 어떤 모습들도 결국은 도둑을 당했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내가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먹어야지, 이런 것도 어떤 것들은 썩고 부패하고, 또 어떤 기계들도 잘 보관한다고 보관하지만 나중에는 녹이 슬고 그래서 쓸모없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땅에 쌓아두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도둑놈이 들어와서 훔쳐가는, 그리고 실질적인 인간 도둑이 아니라 질병이라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또 실패를 통해서 손실을 보게 된다든지, 또 이런 전쟁 같은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손실을 보는, 또 많은 것을 잃게 되는, 땅의 것들은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그런다고요?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물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보물을 그냥 내던져 버려라, 포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사용하는 개념 속에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 바로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면,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세상의 재물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두 번째,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물질을 사용해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십시오.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에 물질을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은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내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은 못하겠어요.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물질이 좀 많이 생기면 그때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한번 들었는데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빚이 많아서 이자 내기 바쁜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질을,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마음은요 굉장히 요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한 달에 뭐 수입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10만 원대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20만 원대를 드리는 분도 계시고 뭐 몇십만 원을 드리고 이럽니다. 근데 제 자신도 그런 걸 경험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그냥 뭐 20만 원, 몇십만 원 이거 드릴 때는 이게 별로 뭐 느낌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1000단위 이런 부분들이 딱 생기면 그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사실 목사인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가지고 헌금해봤자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거 드릴 때는 아무런 느낌이 없이 당연히 그냥 드리는 거고 뭐 이렇게 그냥 헌금을 드렸는데, 한 번은 1000단위 2000 얼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다 이렇게 통장에 찍힌 걸 보니까요,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더라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야, 굉장히 큰 돈이다 이러면서.
그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떨리는 거죠. 작을 때는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금액이 막 2천 얼마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마음이 굉장히 큰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내가 늘 건강하고 이렇게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다라고 또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내가 언제 쓰러질지, 내가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뭐 예를 들어 돈 많이 벌어서 10년 후에 헌금하겠다? 그 날이 올지 안 올지 누가 아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 헌금을 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상황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의 물질을 드리고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특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특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왜 과부 같은 사람들, 또 고아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정말 소외당하고 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살피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물을 나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일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물질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서 우리는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하고 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특히 정말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그분들은요 누구 하나 이렇게 기댈 만한 사람들이 없잖아요.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 사실 이 국내 교회에서 그들에게 뭔가 보내주지 않으면 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의, 그래서 저는요 선교사님들이 뭔가 도와달라고 오면 제가 거절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국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그것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당장 뭔가 도움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 특히 땅끝까지 선교를 위해서 해외에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이 어떤 기억하실 만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은 이 물질의 위험성, 물질의 이 위협, 굉장히 힘이 있다는 것. 우리 사람들의 마음과 삶까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이 물질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1절부터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은요, 이 물질, 이 돈이라는 게 얼마나 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을 흔든다는 거예요.
마음을 이렇게 막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물질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위험성, 그런 능력이 물질 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물질을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눈이 좋은 눈, 성한 눈, 또 나쁜 눈, 상한 눈이 있는데, 만약 물질에 우리의 눈이 이제는 상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 인생 전체가 망가지고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우리 몸의 등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보느냐, 이제 이 눈이 만약에 병들어 버리면요, 그 사람의 몸 전체가 망가지고 병든다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눈이 건강하면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몸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인데, 이 물질, 이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의 눈을 망가뜨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를 지배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어두운 그런 눈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몸도 어두워지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합니까?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제대로 사용만 하면 물론 위험성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눈을 멀게 하는, 우리의 또 마음과 몸 전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물질에 지배를 받지 않고 이 물질을 다스리고 이 물질을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도구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이 돈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됩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또 교사들은 또 모여가지고 다음 세대 제자학교를 위해서 또 주기도문 또 공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좋은 것으로 우리가 그걸 다스리면서 관리하면서 재미있게 물질을 우리가 통치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하고 주일날 더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것도 하다 보면 막 30분 넘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얘기는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경건생활을 위해서 구제, 기도,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그때 강조하신 것은 우리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에게 상을 받고 하나님에게 칭찬 듣고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그 이야기가 마치고 난 다음에는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경건생활에 꼭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 이 재물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인데, 오늘은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자, 물질은 땅에 쌓는 물질이 있고 하늘에 쌓는 물질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떤 물질을 사용할지, 내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땅에 쌓는 물질을 소유할 수도 있고 하늘에 쌓는 물질을 소유할 수도 있다. 근데 가장 중심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물질은 굉장한 힘이 있다, 위험성도 있다, 위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눈이 어두워지면 몸 전체가 망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물질에 눈이 멀어버리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몸과 우리 삶 전체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물질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물질로 쓸 수 있도록 이걸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다음 주일날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